이번 목요일은 2019년 8월 15일입니다. 광복절 74주년 우리가 기념하는데요. 일본 제국주의의 36년간의 그 압제로부터 해방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축하하고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역사라는 것은 결국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몇몇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조직에 의해서, 어떤 단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역사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인이 멸망받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사랑으로 공의를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역사란 하나님의 계획 아닌 그런 데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광복절을 이번 주간에 맞이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거의 억울한 역사를 되새기면서 다시 한풀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와 오늘의 현재를 하나님의 안목으로 파악하기를 원하여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다시 살려주옵소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다시 살려주옵소서. 오늘 이 시편 85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러 갈 때마다 드리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때 이 찬양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회상하는데 그것은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해방되어 고향 땅으로 돌아온 귀환의 사건입니다. 해방 사건이지요.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자기들이 생한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5편은 하나님 앞에 노래로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노래로 드리는 기도, 이 가운데 세 가지의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오늘 과거의 역사를 보고 오늘 이 현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동일한 기도, 동일한 찬송을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겁니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신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셨는가? 두 가지 은혜인데요. 그 첫 번째로는 1절에 있는 대로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포로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간의 삶, 나라 잃은 만국의 서러움을 시편 137편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 우리나라 잃고 우리나라 말 쓰지 못하고 이름 다 바뀌고 그리고 지배를 받았을 때에 우리가 서러움과 울 수밖에 없는 힘없는 백성들의 그런 삶을 우리는 공감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한 지 70년 후에 그들을 망하게 했던 바벨로니아, 이 바벨론이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6편 1절 3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예.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셔서 포로에서 자유를 얻고 나라에 다시 독립을 얻고 귀환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 제국주의의 36년간의 압박 속에서 온갖 서러움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우리 생각할 것은 사실상 우리 힘으로 독립을 얻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해방을 우리 스스로 쟁취한 것 아닙니다. 일본의 강압 통치와 문화 통치 때문에 거의 우리나라가 전멸되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심과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과 독립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반도에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갔었고 망명을 했습니다. 만약 국내에 있으면서 그런 나라 사랑하는 마음 또 신앙을 지키려고 했더라면 그들은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패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독립을 얻었고 해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미국을 상대로 싸우고 있었고 또 대동아 전쟁을 일으켜서 승승장구하고 있던 이 일본이 망하리라고 생각한 조선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이 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이 된 겁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1945년 해방되고 난 다음 그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북쪽은 그 공산 세력에 의해서 딱 일치단계라고 있었지만 남한은 다 질이 멸렬해서 나라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래서 3년간의 혼란을 지나고 난 다음 겨우겨우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된 거죠. 정부가 수립되고 난 다음 2년 후에 어떤 일을 맞이했습니까?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했습니다. 시국의 혼란과 공산주의의 사상으로부터 완전히 한반도가 멸망할 수 있는, 무너질 수 있는, 공산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정부가 세워졌고 그리고 이 한국 전쟁을 우리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된 겁니까?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이 자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자유,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소중한 유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킨 이 베푸신 은혜만이 아니고요. 또 더 나아가면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용서해 주셨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사실상 우리 민족은 죄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 은, 나무로 조각한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했고요. 수많은 관습과 차별과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고 세상과 관습에 포로였던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늘나라 시민이 되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하여 그 혼란과 6.25 전쟁과 가난과 온갖 차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셔서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해방되고 민족이 자유를 얻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우리가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일본 쇼와 일본 왕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24일 동안 우리나라에 부끄러운 역사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무조건 항복을 했지만 그날로부터 15일도 조선 총독부의 거기에는 일장기가 걸려져 있었고 16일도 일장기가 걸려져 있었고 17일이 되었어야 비로소 겨우 조선 총독부의 허락을 받아 태극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8일 날 그 태극기는 다시 내려오고 일장기가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독립했는데, 우리는 해방했는데, 우리나라 한가운데 조선 총독부의 거기에는 일장기가 무려 24일 동안 거기에 휘날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끌어내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24일이 지나서 9월 9일 그 당시 마지막 조선 총독이었던 아베 대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일본의 아베 수상의 할아버지입니다. 조선군 사령관 고적기 중장이 미국의 하치 중장과 킨케이드 대장과 함께 앉아서 그 다음 장면 보세요. 우리는 항복한다라는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자리에 한국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일장기가 걸려있냐고 항의하는 사람도 없었고 조선 총독부를 향하여 달려가서 일본군과 싸운 사람도 없습니다. 저렇게 일본군이 항복하고 물러가겠다는 그 항복 문서에 옆에 서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9월 9일 날 일장기가 내려오거나 그 다음에 올라간 것은 태극기가 아니었습니다. 미군 국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셨는데 그저 굴러 들어온 이 해방조차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조선 그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조선 정부에 걸려있던 일장기 끌어내리라고 항의를 하거나 그걸 지키고 있던 일본 군대가 싸우면서 그들과 싸웠던 기록이 있었더라면 이 항복 조인식이나 그 다음에 협상이나 보상이나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일본 관계에서 우리 조선은 아마 참여했을 것이고 유리한 입장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이제 자유로워지니까 그때서야 모두가 자기가 애국자인 양 다 나서면서 나라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로 혼란스러웠었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그때에 한반도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살 수 없어서 망명하고 도망했던 모든 사람들은 오늘날의 시각에 보면 다 친일파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만약 오늘날처럼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모두가 친일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런 친일파는 없습니다. 독립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고 우리 민족과 나라를 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독립한 것도
전쟁에서 견딘 것도, 가난에서 벗어나게 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시편 85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기도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러면 6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전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날의 모든 난제와 갈등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살려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시 살려 주옵소서. 74년 전에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벗어나서 해방을 알고 난 다음 너무 기뻐서 대한독립 만세라고 함성을 저질렀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반성해야 될 것은 해방 후에 우리가 기뻐서 좋아하는 그 이전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어야 됐었습니다. 애초부터 우리는 우리나라를 지키고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애초부터 그것에 빼앗기지 않아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분열하고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과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 지배를 받았다는 것, 부끄러운 역사이면 틀림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분열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온갖 종류의 분열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념의 분열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분열이 있고요. 남녀노소의 분열이 있습니다. 심지어 한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정치 문제로, 나라 문제로 싸우고 원수가 되는 이런 분열이 있습니다. 74년간의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문화와 예술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여전히 사상적인 대립은 해결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조그마했습니다. 캘리포니아보다 훨씬 작아요. 그 한반도에 그것도 반이 잘렸습니다. 이남에 있으면서. 많지도 않는 숫자, 크지도 않는 나라인데 어찌된 셈인지 주위 나라들을 대하면서 흑백 논리로 무장해서 서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74년 전의 그 모습이 오늘날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북한에 대하여 친북과 반북이 있습니다. 일본에 대하여 반일과 친일이 있습니다. 중국에 대하여 친중과 반중이 있습니다. 미국에 대하여 친미와 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극동 지역에 있게 되고
어차피 그 일본, 북한, 중국, 미국 어차피 그 주위에 몰려 있다면 그 나라들이 이사가지 않는 한은, 그 나라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멸망되지 않는 한은 우리는 함께 부대껴 살아가야 되는 이웃 나라들입니다. 서로 분노하고 증오하면 상대가 그대로 있겠습니까? 분노와 증오는 더 큰 피해를 서로 입게 되고 결국은 누가 손해냐? 국민들이 손해입니다. 현재 상황을 이용해서 국민들에게 분노를 먹여서 날뛰게 만들어서 결국 자기 배만 채우는 몰입애들이 이 시대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런 나쁜 지도자들에게 선동되지 않도록 분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살면서 우리는 이 나라의 사랑이 뭔지,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이 애국이고 애죽인지를 우리는 찬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나간 역사,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행동의 동기는 미움과 증오가 되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적어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는 안목도 여러분 어떤 내가 지지하는 어떤 특정한 정당이나 어떤 지도자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이끄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의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중국도 미국도 세상 어느 나라와도 친하게 지내면서 수출하여 부강하여서 그리고는 그 나라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00년 초에 우리는 힘이 없어서 일본에게 서름을 당했습니다. 이 상상입니다만 2900년 한 세기가 지나고 난 다음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더 강해지면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지금 우리는 힘없이 돈 벌고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곁에 와서 힘써 노력하는 동남아시아라든지 혹은 못 사는 나라에서 온 그 사람들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거들먹거리지 않습니까? 아나무인하지 않습니까? 갑질 중에 갑질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합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미움과 증오로 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현실을 바라볼 때에도 어떤 나의 어떤 정치적인 생각, 나의 프레퍼런스에 따라서 내 입장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그 구하면서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고신교단은 일본 제국주의의 민족 말살 정책의 희생양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 없습니다. 신사참배 반대했어요. 그때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다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그는 국민의례라고 할 때에 아니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간 겁니다. 감옥에 가서 죽은 사람도 많고 변절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겨우 살아남아왔던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교단이 세워진 것이 고신교단이에요. 그들이 나와서 우리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여 다시 나아가자 했을 때 거절당했습니다. 너만 고생했냐? 감옥에서 고생했냐? 우리도 바깥에서 고생했다. 우리 보고 왜 회개하라 그러냐? 너만 잘해라. 이 바리새파들아, 이 율법주의자들아.
왕따 당했습니다. 그래서 잘려 나왔어요. 어쩔 수 없이 신학교를 중심으로, 고려 신학교를 중심으로 세운 게 고신교단이에요. 그래서 설립된 교단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처음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대만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대만이 한 독립교단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처음으로 가서 교단을 세워서 그들에게 넘겨주고 돕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스페인으로 선교사를 보내었습니다. 그 먼 스페인까지 왜 보냈느냐? 그 당시는 원양어선이 많아서 그 배 타는 선원들을 향하여 전도하기 위해서 스페인으로 선교사를 두 번째 보내었어요. 지금 그곳이 유럽과 아프리카의 난민들이 모이는 곳이 스페인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선교사를 보낸 곳이 일본입니다. 죽을 고생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행동의 동기는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중노회에 속해 있는데요, 한국의 서울 서부노회와 자매교련입니다. 서울 서부노회는 우리 박종수 목사님이 중심이 된 남서울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는데요, 그 노회와 일본 기독교인들이 연합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도 기독교인들이 일본 제국주의의 박해 속에 신학교가 폐쇄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죽기도 하고 교회가 폐쇄되었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까지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 남부 지역에 교회는 설립되어 있는데 목회자가 없어서 설교할 사람이 없는 사람을 그 노회에서 설교 목사를 파송합니다. 사랑으로 이기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높은 벽을 철폐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주인과 노예, 남녀의 모든 차별을 없이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 아닙니까? 주님도 한 분이요, 믿음과 소망도 한 분이요, 우리의 성령님도 한 분이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한 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두 번 다시 분열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연합하는 민족과 나라 되게 하시고, 모든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다시금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분열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나라입니다. 보세요. 인애와 진리가 만난다. 인애란 말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에요. 사랑과 진리가 만나는 이 조화, 이 균형, 의와 화평이 서로 만나는, 의와 화평이 서로 만나는 이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볼 때에
그 모든 이슈들을 우리는 개별적인 이슈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진리의 문제인가? 이게 사랑의 문제인가? 이게 의의 문제인가? 이게 화평의 문제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애 때문에 진리를 잃어버리거나 의를 내세우다가 미움으로 가득 차는 그런 나라, 그런 사람, 그런 민족과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과의 이 문제 어떤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뭐 사람마다 다 견해가 다르지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반도에 있는 핵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도덕과 양심의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그것은 영생이냐 영멸이냐, 영원한 멸망,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구원을 받을 것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과 나라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많아질 때에, 그런 나라가 될 때에 사랑과 진리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진리를 시행하되 사랑으로 행할 것이고, 사랑이 행하면서도 진리를 기뻐하며 행할 것입니다. 의는 의대로 살리고 평화는 평화대로 살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 세상을 둘러봐도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이다. 이게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힘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가 온 세상이 어지럽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그때에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을 어둠의 영,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영, 그것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에 적용해보면 이런 겁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분열됩니다. 너가 올래 내가 올래 없어져야 된다. 여러분, 없어져야 되는 그런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뭐 운동 경기에서 우리가 한일전을 하면은 뭐 온갖 이야기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경기 끝나면 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사랑과 진리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스스로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말, 그런 태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나온 역사와 오늘의 현재를 보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행동의 동기는 분노와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해야 되고요. 현실을 보는 시각도 현재의 시류나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고 또한 미국에 사는 교포이며 우리는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우리는 한민족이고 동시에 우리는 아시안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 세상과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합니다.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뚜벅뚜벅 걸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